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8월 26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누군가와 다툴 때에 왜 다투고 싸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대방이 틀렸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저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야 되고, 저 사람이 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려줘야 된다. 나도 정말 이렇게 하기 싫은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말한다. 그러니 이미 그의 자세는 고자세가 됩니다. 이미 나는 너보다 위에 있습니다. 너는 틀렸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는 달라서 싸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성숙해지고 더 거룩해지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싸움의 뿌리, 싸움의 원인은 바로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정욕, 내 안에 욕심,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산되는 욕심과 정욕을 발견하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지체 안에 뭐가 있답니까?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이 있어요. 이 싸우는 정욕이 다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안에 싸움을 즐기는 욕망이 있어. 겉으로는 다 진리를 위해서 투쟁한다고 얘기하지만 내 안에 싸움의 욕망이 있어서 싸워서 내가 이기려는 정욕, 욕심,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채워질까요? 욕심이라는 것 자체가 본래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닥이 없는 우물 같죠. 그리고 인생들을 보니까 기도를 잘 하지도 않는데 기도를 해도 다 자기 욕심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 감사가 없고 더 예민하고 더 화 잘 내고 더 서운해하고, 그러면 기도라는 것이 내 뜻을 내려놓는 시간이 아니라 아마 내 뜻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내 뜻을 관철시켜야 되는 것이죠. 왜요?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세상과 너무 친해서 세상 것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세상과 벗된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배타적입니다. 사랑은 1대1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알죠. 우리는 이 사랑을 압니다. 이 사랑의 배타성, 이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사랑한대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적용하기는 싫어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해.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사랑하기는 싫고 세상도 같이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영적 간음이죠. 4절에 말하잖아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갑자기요. 은혜를 주신대요. 누구에게 주는 은혜요? 간음한 여인에게 주시는 더욱 큰 은혜가 부어집니다. 마치 구약의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장면처럼 언약을 깨고 떠난 아내에게 다시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다시 사랑이 부어질 때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없어요. 겸손하게 받는 겁니다. 만약 이때 우리가 은혜는 무슨 은혜? 나는 은혜가 필요 없어.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때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게 행할 때 부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은혜 받는 거야. 그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고 싹시겠죠. 그런데 은혜는 간음한 여인에게 부어집니다. 죄 가운데 벌벌 떨 때 부어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겸손입니다. 그러면 겸손은 무엇이고 겸손한 자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7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겸손한 자는 인정하죠. 주님, 제가 세상과 친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찰싹 붙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니까 죄된 내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만큼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내가 성결한가? 그렇지 않은 모습에 울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심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 원인이 내 안에 있음을 먼저 겸손하게 인정하십시오. 내가 세상의 벗이 되어서 세상을 사랑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는 더욱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